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은 6월, 7월, 8월 교육자 복무 복지 규정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안식을 하시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또 3개월 동안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또 잘 쉬고 또 잘 충전하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 이후에 또 교회를 또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각 캠퍼스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영상 설교 없이 다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부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했고요. 3개월 동안은 에스더서를, 또 뒷부분은 디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 섭리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함께 볼 텐데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이후에 한 50년의 시간이 흐른 그 사이에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구하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타국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마 통해서 배우셨을 텐데, 페르시아의 초대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사용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칙령을 내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재정들도 돕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 귀환은 이제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1차 그리고 2차 그 중간 사이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수상궁 쪽에 아하스웨로 왕이 살았던 그쪽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거기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귀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그 유대 민족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특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하스웨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스웨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예.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한 480년경에 이 아하스웨로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오른 후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주지사들, 뭐 시장, 뭐 모든 신하들, 장수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메데의 장수들까지도 참석하는 큰 잔치였어요. 이게 1절에 보면 아까 인도에서 또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본다면 이라크를 거쳐서 또 지금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거쳐서 어떻게 터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고 정복했고 그것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 각 지역의 121개 지방의 일종의 리더들을,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물론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는 시간들 때문에 이렇게 오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개역개정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뭐 각 지역만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얘기는 들었겠지만 막상 한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닌 거죠. 아하수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왕이구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구나.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잘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자기 과시라는 게 뭐겠어요? 나한테 까불지 마,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 큰 이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하수에로는 사실은 그리스 정복을 위한 정복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3년이나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그 다리오 1세가 이미 그 전에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다리오 1세가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어떤 경기인가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힌트를 줬죠. 마라톤이라고. 그 마라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막 달려가서 그 전쟁 소식을 전한 것이 계기가 돼서, 기원이 돼서 이 마라톤 경기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남성분들은 좀 그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스의 전쟁을 다룬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 좀 이쪽 편이 더 좋은 편이고 저쪽 편이 좀 안 좋은 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어쨌든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쟁 전에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모인 그 인원, 그 기간으로 봤을 때 자신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성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죠.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하수에로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돌아와서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마 잔치에 한이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7일 동안의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그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각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과시와 그리고 충성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시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 그리고 그 마음을 왕에게로 갖게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잔치가 또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 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화려함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본 적이 없고 막 금으로 뭐 화려하게, 여러분 이 잔이 다 금이에요. 근데 그 잔마다 모양새가,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함과 이 부요함을 보여주는 아주 극치입니다. 극치.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집에 혹시 금잔이 있으십니까? 금숟가락은 있으세요 혹시? 근데 다 금이에요. 다 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온 천하에, 그리고 자기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포도주 마시고 이제 막 취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때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이제는 그러한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 아내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내는 이런 여자다. 왜냐하면 이 왕비 와스티가 그 외모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와, 아마 그랬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아내까지 자기 과시용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을 시켜서 왕비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티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노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가봤자 뭐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왕비 와스디는 거절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거절했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 왕비도, 이 와스디도 여자들을 모아놓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글쎄 그냥 뭐 그렇게 추측하면 아니 나도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왜 오라 그러는 거야. 나도 여기서 내가 왕비로서 제일 저기 과시하고 잘 놀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11절 한번 잠시 볼까요? 11절. 예. 11절 읽겠습니다.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비 와스디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좀 잘 못해도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내들의 보통 마음이잖아요. 웬만큼 꼴 보기 싫어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와스디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남편 아하수에로가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여튼 이 10장 끝날 때까지 왜 그랬는지는 절대 나오잖아요. 아마 이미 어떤 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좋은 마음이 아닌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차라리 내가 왕비에서 물러날지언정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왕의 부름에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왕비가 왜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80일 동안의 잔치 동안에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7일 동안 마지막 잔치가 다 끝나갈 그때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아내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남편의 부름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만일 와스디 같았으면 저는 갔을 거예요.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 그 영예, 그 영광,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에휴, 그냥 자존심 한번 구기고 그래 그냥 뭐 이거 한번 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근데 와스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한번 어떤 조금 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것 때문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비서들을 이제 불러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죠. 그렇게 큰 왕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 앞에 모든 걸 다 과시를 했는데 딱 하나 왕비를 부르는데 아내를 부르는데 아내가 안 온 것 때문에 완전 다 그 잔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한테 완전히 우습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하수에로는 분노했고 막 불릴 듯 했지만 그 감정 그대로 바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대부분 부부간의 문제, 어쩌면 이거는 부부간의 문제죠. 그래서 먼저 아내와 아니면 또 남편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왕비와 해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에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게 관리긴 하지만 먼저 풀어야 될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풀겠다고 나선 거예요. 관례대로. 그러면서 14절 페르시아와 메대 7 귀족들인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왕의 최측근이죠. 왕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로 왕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걸겠다.
왕도 자존심 상했고 체면이 구겨졌고 완전히 마음이 이제 다친 거죠. 그래서 감정대로 막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도 실제로는 이미 왕비는 그 마음에서 지워진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왕비를 사랑하고 왕비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줬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신 이제 끝 그러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채측근들에게 묻고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6절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하스웨로 왕의 모든 통치구에게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방에 그 다스리는 그 리더들뿐만 아니라 또 그 가정에 만일 이 일이 이미 알려졌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아내들이 부인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이거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오늘이라도 왕비의 행동에 대해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19절.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스웨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으라는 거죠. 법으로. 부부의 관계, 부부의 갈등이 이제는 나라의 법으로 완전히 정해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커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뭐 고대 시대에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성, 뭐 남자가 완전히 뭐 우월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히 여자가 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이러한 생각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비가 왕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 밑에 모든 각 신하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왕비를 이제 폐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 아내가, 왕비가 자기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의 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과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칙령까지 내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지역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이런 불쌍한 왕이다.
우스운 왕이다. 스스로 사실은 드러낸 거예요. 그 법을 공포하고 다 알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법을 알리지 않았으면 뭐 또 얼마나 알겠어요. 요즘같이 뭐 SNS 시대도 아닌데. 근데 스스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사실은 온 나라에 다 알린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과시라는 것은 결국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부터 쭉 보면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지. 결국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과시라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와스디를 통해서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력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없는 것, 사람들은 수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려오고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 이 신앙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아닌, 십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다 자랑하려고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지.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죠. 잔치는 분명 좋은 것이고 기쁜 일이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시간인데 마지막에 이 잔치가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왕비는 폐위가 됩니다. 이게 뭐야? 왜 잔치가 이렇게 끝나는가? 물론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는 아하수에로가 이런 모습, 자기과시와 교만과 술 취함과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일어났던, 또 폐위된 그 와스디 왕비에게 일어났던, 그 중간에 왕에게 그런 건의를 하고 그 일들을 이루었던, 어쩌면 그것이 그냥 세상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 사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누가 되는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결국 하만의 그 유다민족 말살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교만하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한 왕,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주변의 남성들, 그 신하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유다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계력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유다 민족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아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실은 그 과정에 보면 사탄의 역사가 있죠. 유다에게도 사탄이 그 마음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꼭 그것이 사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당장 그것을 다 모른다고 해도 그 마음에 짓눌리고 묶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한 인생에게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잘하고, 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것 같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지나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섭리하시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당장 내가 그것을 다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너무도 분명해진 것이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며 여러분이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신앙을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